성가대 가운이 사계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용 가운이어서 많이 더워서 오늘은 이게 드레스 코드를 함께 맞춰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 더운 날씨에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드레스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옷을 좀 벗겠습니다. 제가 교제하고 동역하는 분 가운데서 오셈 커리어 연구소라는 그 센터를 운영하시는 대표가 있습니다. 오규덕 형제인데, 아마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수련회 때 특강도 오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간이 많이 손상되어서 가족의 간을 이식받아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과 교제하다 보면 참 도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게 주신 인생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 모든 사람을 주를 섬기듯 그렇게 대하면서 섬기고, 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물론 제가 중병에 걸리거나 또 죽을 정도의 어떤 큰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제2 덤으로 사는 인생이 분명한데 왜 내 삶에는 저런 진실함과 신실함과 그리고 참 중심을 다하여서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듯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깨어있음들이 부족할까,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선풍기 소리가 계속 나나요? 바람 소리가? 괜찮아요? 저에게만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참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여러분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성도들의 삶을 보면 또 많이 좀 지쳐 있고 또 탈진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목사님이 그 예배 순서를 좀 담당하시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연락을 해서 좀 부탁을 드리면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번만 좀 안 하면 안 되냐, 이런 지체들이 늘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화를 하고 받는 사무엘 목사님도 전이가 되어서 자기도 지치는 것 같다고. 참 다 이래요. 다 우리가 좀 이 폭염만큼이나 또 삶도 힘들고 지치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인생이 제2의 덤으로 사는 인생, 사실은 이런 삶을 살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살려준 그 삶을 사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은 진짜 삶, 살아있는 삶, 살고 있는 삶,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살아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체들을 구제연금을 전달하고 또 이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긴급하게 길을 재촉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길이 예루살렘 형제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기쁨을 주는 길이지만, 자신에게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지만 자신이 달려가야 될 길,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앗소의 길을 혼자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루 종일 설교한, 밤을 꼴딱 세우면서 설교하고 탈진된 그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근처를 지나가게 되는데,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깊은 정의, 깊은 그러한 관계의 추억들이 썰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에베소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까지 당도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밀레도라는 그 항구에 예루살렘에 가는 배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와 밀레도와의 거리는 대략 한 45km 정도 되거든요. 이 거리가 직선으로 45km지만요, 구분기를 돌아서 가게 되어지면 이 바울이 보낸 사람이 에베소 장로들을 데리고 다시 밀레도로 돌아오는데 왕복으로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3일이나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을 할애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바울이 다시는 이 에베소 장로들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생애에 가장 많은 시간, 많은 정열을 쏟아부었던 에베소 교회, 이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고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건면하기 위해서 이들을 밀레도 항구에 부른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 바울은, 바람이 안 오는데 제가 참으면서 하겠습니다. 소리가 들려서 여러분들 듣기 힘든 것 같아요. 승가대도 선풍기 없는데, 그죠? 같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초대 교회는 장로들이라는 공동 리더십이 교회를 세워나갔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너무 담임 목사 중심적으로, 한 명의 리더십 중심적으로 모든 안에 새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새도 더워서 이 안에 피서 왔으니까 같이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저 필름이 끊기는데 공동목회를 초대교회 했다라는 거예요. 참 그게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 아쉬워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계시고 다 만인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명의 탁월한 리더십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다양한 리더십이 서로 동력하면서 세워나가는 것,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잠시 보면서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건면을 하는데, 어떤 건면을 하는가? 두 가지, 자신의 사역을 대고하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건면하는데, 하나는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너희들이 회상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에베소를 살리는 것이 행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오니까 장로들에게 건면합니다. 어떻게 건면하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것으로 건면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이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함께 경험하고 교제하고 체험하면서 아는 알미,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육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서로를. 체험적으로 아는 만남과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살아나는데, 이것이 없이 그냥 멀찍이 떨어진 강단의 설교, 물론 설교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 이따가 제가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들이 알도록 삶이 부딪혀지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험적으로 아는 알미, 18절에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변치 않고 신실하고 일관성 있는 것이 바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들쭉날쭉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모습이 바울의 모습.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라는 거 너희들 알았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것은 전혀 업앤다운이 없다라기보다도
우리가 무너졌다 일어설 수 있지만, 그러나 큰 방향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똑같이 한 방향에 오랜 순종을 하면서 바울이 섬겼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에 가장 힘든 것은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듭니다. 한 편의 설교를 만드는데 정말 모든 것이 녹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을 짜는 듯한 실험을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보다 더 어려운 목회는 뭐냐 그러면요, 전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더 위험스러운 것은 자기가 전하면, 계속 반복해서 전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듣는 사람도 착각합니다. 내가 그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으면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각하는 목회자와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해져도 건강성과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이 따라가는 메시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못 박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본성을 어기는 것이죠. 저는 목사가 되면 좀 저절로 성숙할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더 성숙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자신은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욕심이 생기는, 욕심은 저절로 생겨요. 그런데 거룩함은 저절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직분이 올라간다는 말은 교회에서 맞지 않죠. 교회에서 섬기라고 직분을 줄 때마다 저절로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합니까?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면 저절로 거기에 맞게 자기가 쑥 자라는 걸 보게 됩니까? 장로님이 되어지면 쑥 자라는 걸 여러분들 보게 됩니까? 옛날하고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죠. 예. 그 직분을 믿고 자기의 성숙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의로서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행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실제가 없습니다. 나누어 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바울처럼 어떻게 행하는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진실한 말씀과 삶이 통합되어져서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이 없으면 교회의 건강성은 병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생기기보다도 순종이 늘어갈 수 있도록,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 성도 부부와 교제하면서 약간 위로가 받으면서 좀 위로를 받으면서 부끄러웠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머리에 든 책을 읽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삶 속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막 하시면 목사님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알아요? 제가 제 눈을 못 보죠. 저는 몰라요. 근데 목사님 눈이 반짝거리면서 목사님 얼굴에 이미 그 기쁨과 이 느낌들이 확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빨려 들어오고 은혜가 된다 그런 거예요. 참 감사했는데, 근데 옛날 내가 순종한 것 말고 어제 순종한 것, 지난주 순종한 것, 그게 많은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끄러움이 또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몇십 년 전에 신앙생활한 경험 우려내어서 그것 이외에는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이면 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한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삶의 힘이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살게 하신 그 모습이 있어야지 내 삶에 힘이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19절에 나오거든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또 여기와 또 다음 주에 다룰 이전 본문에 보면 바울의 에베소 사역, 그러면 우리는 눈물부터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를, 성경을 조금 많이 아는 성도들은.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요, 19절의 핵심은 겸손과 눈물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는 것의 핵심은 주를 섬긴 것입니다. 주동사, 주 단어가 주를 섬긴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바울의 섬김과 사역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든 겸손과 눈물은 누구를 향해 한 것입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에베소 교인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섬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를 섬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왜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고 자신을 섬길 때부터 병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삼상수훈 6장 내용을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신앙의 양대 걸림돌. 우리가 팔복만 알지만 6장에 넘어가면 신앙의 양대 걸림돌, 절대로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외식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은 결국엔 자기 사랑이죠. 자기 인정이죠. 외식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결코 뿌리 박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19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물질에 대한 세상 염려.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결코 믿음의 모험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외식과 물질에 대한 염려. 바울이 자족하는 삶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극복했다라는 거고요. 외식에 대한 삶을 극복한 것은 뭐냐 그러면 주를 섬겼다라는 이 단어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는 세속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종교적인 일이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연민에 자주 빠진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수고하고 있어.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이 더운 날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다들 늦게 와서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발밑에서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교회 학교 봉사하는 분들, 이 더운 이 더위에 저 밖에서 이렇게 주차 요원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성가대원들 몇 시에 나와요? 일찍 나와서 찬양 연습하잖아요. 찬양대원들. 선풍기도 없는 제일 더운 저곳에, 교회 제일 더운 곳이 저기하고 여기가 제일 덥고 그 다음에 여긴 것 같아요. 이것이 주를 향한 것이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또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져요. 또 그 다음에는 교만하게 됩니다. 주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면요, 거의 대부분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집니다. 습관적으로 주를 섬기지 않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해야지, 자기 과시. 이게 우리를 변질시키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진짜 주를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여러분들 모든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내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겸손이 찾아옵니까? 그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 섬길 때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주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죽게 하듯 그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의식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판단하죠. 지적하죠. 냉소하죠. 비교하죠.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룰 수 없는 자질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온유하고 겸손한 척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항상 판단하고 비교하고
자기 자신의 의에 만족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중인격자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사람들을 주를 대하듯 대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있을 때만이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상대방을 죽게 대하듯 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저분이 주님이신데. 비단 이것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참된 눈물을 주를 섬길 때만 흘릴 수 있습니다. 주를 섬기지 않을 때 흘리는 눈물은 힘들어서 흘리고 외로워서 흘리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해해서 흘리고 그게 우리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흘립니다.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외롭고 알아주지 못해서. 주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목자,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볼 때 느껴지는 긍휼의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이죠. 이 눈물이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눈물을 지속적으로 흘렸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랑하기에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물로 자라나죠. 목자와 사꾼의, 선지자와 사꾼의 여러분들 분별은 눈물이 있는가 비판이 있는가를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참된 목자는 먼저 울지요. 안타까워서. 허물과 약함과 상처를 볼 때에 먼저 울지요. 근데 사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냉소하죠.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지체를 향하여서 눈물이 마르고 자꾸 판단과 분별이 생기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저에게 먼저 하는 설교입니다. 참 목회의 자리가 너무너무 판단하기 쉽고 분별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함께 죽는 것이죠. 함께 죽는 것이죠. 참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사람인데 제 본성으로는 이 삶을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주를 섬기는 마음과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그 긍휼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야만이 저같이 목석 같고 냉랭한 사람도 하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속에서 부르신 진정된 관계라는 것이죠. 교회에 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교회에서 죽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눈물은 없고 지적만 있고 자기는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함께 다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또 유대인들, 그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눈물이 성도를 향해서도 흘렸지만 유대인 때문에도 흘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바울에게 유대인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보면요, 자기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회당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해코지하고 중상모략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아픈 것이 없죠. 바울은 그 시험,
아무리 사랑해도 돌아오는 것은 중상모략과 공격인 그 시험을 참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격으로 참았을까요? 아니죠. 주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붙잡으면서 유대인들의 관계를, 그 시험을 참으면서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간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병드는, 변질되는 이유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은 있죠. 신앙생활은 하죠. 어떤 신앙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를 섬기는 분명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의무, 사람들에 대한 눈의 의식, 자기 자신에 대한 평판,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신앙의 수준으로는 우리가 살아있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도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을 때 건강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행했냐 그러면 나는 주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또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가르쳤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20절부터 봅시다. 바울은 유익한 것을 가르쳤고 무엇이든지 가르쳤고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쳤고 끄리낌이 없이 가르쳤습니다.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가르쳤고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전파하면서 가르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세히 대화하거나 조목조목 이렇게 나누면서 또 가르친 그 다양한 가르침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 자기가 편한 사람 불편한 사람 가리지 않고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가리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가르친 것이죠. 31절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나누고 싶고 그 말씀의 맛을 알면 또 가르치고 싶겠죠. 바울은 식욕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있었고 그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죠. 또 정말 좋은 것을 맛보고 행복을 누렸으면 나누지 않습니까? 말씀의 맛이 그것이거든요. 제가 수련회 강사로 가가지고 그 돼지갈비를 한번 이렇게 양지 쪽에서 먹었는데 되게 부드럽고 맛있는 거예요. 생각이 났는데 이제 저희 가연이가 이제 그 수련회 장소에 가야 되는데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대중교통으로 못 가서 이제 가는데 가연이도 먹여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아내도 먹여야지. 근데 성찬이가 그때 없었습니다. 실족하지 말 성찬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내랑 가연이를 차에 태우고 집에서 양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돼지갈비를 시켜가지고 몸이 아픈 우리 가연이 먹여주고 또 아내 행복하게 먹는 걸 보고 가연이 거기 수련회장 떨자주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행복해요.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나니까. 그건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만난 것들 나눠주는 것들. 또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생명력과 은혜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없으면 힘이 없어요. 제가 비대회 때보다는 조금 제가 힘을 내어서 설교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더위 먹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이렇게 일정이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모임을 하고 또 이제 한 부부를 거의 뭐 새벽까지 상담을 하고 계속 사역이 이어지면서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거의 잘 못 먹어요, 지금. 그러니까 못 먹게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맛과 말씀을 꿀떡꿀떡 삼키는 건강성이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까? 어떻게라는 바울의 이 모습은요,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바울은 말씀에 대한 식욕과 자기 자신이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넘치는 것을 나누지 자기 안에 쫄쫄쫄쫄 이렇게 쥐어 짜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눕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익한 것을 붙잡고 유익한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만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한 것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정말 유익한 게 뭔지 아십니까?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21절만 시작. 유대인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정언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과 악행,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등지고 돌아서서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깨달음과 정서적인 뉘우침과 손과 발의 움직임,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다 엉망진창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서 내가 종된 삶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바울이 신앙에 정말 유익한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회개와 믿음을 빼고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이 많고 그것을 붙잡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너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이 더위를 생각하면서 이 더위가 어디부터 출발되었습니까?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출발된 것 아닙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출발된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확장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것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문화와 모든 자연과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무엇인가 이루려는 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점점 인본주의가 되어지면요, 힘이 없습니다. 좋은 말은 많이 하고 좋은 방향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힘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지 힘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이 없이 하나님을 나에게 돌이키려는 그러한 의욕이 더 많은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설득시켜가지고 얼굴을 돌이켜서 내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패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얼굴을 돌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서면 방향이 바뀌어야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만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돌아서는 것은 언제 할 겁니까? 내가 돌아서는 회개가 없는 가운데서 방향이 딴 곳으로 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어떻게 생명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으면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의탁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회개와 믿음이 없는 것, 이게 저절로 생깁니까? 신앙생활 오래 된다고 저절로 됩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안에 들어가는 죽음의 삶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내 존재가 조우하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나를 일깨우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본성대로 살지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 진실한 회개를 우리가 해보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진실한 회개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게 맞아야죠.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게 맞아야 그렇겠죠. 그러면 열매가 있고 생명이 있어야죠. 근데 이것도 거짓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회개라는 것은 내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수록 일어나는 우리 안의 깨달음입니다. 바울이 언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신앙 연조가 더해가고 섬김이 사역들이 더 더해갈수록 그의 고백이 점점 더 낮아집니까? 마지막 순간에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언제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양심이 깨어나서 작은 부분에도 부대낌을 가지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회개는요, 우리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모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생명과 혈기가 혈류가 통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안정준 권사님 잠시 병문안 다녀왔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제가 이렇게 까먹고 못했는데 지금 소장이 협착되어 가지고 저는 안 권사님이 너무 이게 후덕하시고 건강해 보여셔가지고 아픈 적이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큰 수술을 4번이나 하셨대요. 소장이 이렇게 협착되어 가지고 월요일 날 입원하셨는데 아직 이게 뚫리지 않았어요. 안 되면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게 수술 안 해야지 수련회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야, 참 우리 나오미 어르신 보면서요, 우리 박 집사님하고 세양교 권사님하고 무릎이 안 좋으세요. 힘들어요. 근데 저희 교회 나오시면서 그 말씀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아파서 죽을 정도로 눕지 않으면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소금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요, 10시 조금 넘으면 와 계세요. 고향이 저 먼 곳에서 가실 때는 대중교통 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진실함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회개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안 근사님 말씀드렸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꽉 막혀 있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다른 거 다 막혀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다른 거 다 열려도 못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질 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진실한 삶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주대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좀 모험하면서 의존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고 할 것 아니에요. 한 번도 내 자신을 죽이면서 주님을 의지한 경험이 없는데 어디에서 믿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걷는 길이 처음에는 좁은 길이지만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넓어지는 것이 신앙의 길 아닙니까?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고 편한 길 같고 가고 싶은 길이지만 계속 가보십시오. 나중에는 갈 길이 없는 곳이 세상 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성도들의 삶이 힘이 없고 목회자가 힘이 없는 것은 유익한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람을 살리는 가르침, 정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가르침이 다 있지만 회개와 믿음, 이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들 우리가 버거워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갑니다. 본래 그래요. 신라군의 세상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본래 그래요. 피조물들이 두려워하기 마련이죠. 죄가 있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고 피조물이 어떻게 모든 것이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내 인생이 두렵다는 것은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섬길 때, 그리고 유익한 것을 듣고 전하고 살아갈 때, 바로 회개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살릴 수 있는 것, 그 생명 가까이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다시 한번 세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